안녕하세요. 시동교회 온라인 전대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꾸준히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시드온교회가 코로나의 그 말세에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웃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안고서 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전도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강사로 보내주신 박 목사님을 위시하여 이 시동 지구가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온라인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적에 이 온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믿는 예수님, 또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평생 연구해도 우리가 다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함께 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완전히 압축하고 요약해서 나타낸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가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실 때에 어떻게 사셨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화면에서 만나기 위해서 안흥에서 시동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왔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도시와 마을이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으니까 모두 다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몇 개의 성과 촌이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계셨던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보다 좀 더 크고 남한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되고 또 남한보다 좀 작은 그런 면적에서 도시와 마을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한번 대략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의 개수는 대략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도시와 촌, 큰 도시도 있고 정말 작은 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촌을 다 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 있었을까요? 네, 이동수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두 발로 직접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고 또 제자들 또 온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3년 반 동안 봉사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모든 마을과 도시, 촌을 다 다니시려면 1년에 적어도 몇 개의 마을은 다니셔야 될까요? 3,000개에서 한 3분의 1,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개 정도는 다니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매일, 그러면 1년에 1,000개를 다니셔야 된다면 매일매일 몇 개의 마을을 다니셔야 될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짐작이 되시지만 적어도 하루에 3개에서 5개 마을을 걸어서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 걸어 다니셔야 됐고 그 당시에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기 3가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소수의 무리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파하셨다라는 말은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5,000명 혹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하셨어야 됐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만 하셔도 굉장히 일정이 바빴을 거예요. 분명히 바빴을 겁니다. 1년에 1,000개의 마을을 다니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일정이 살인적으로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3번째로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빨리 다른 마을로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 모든 병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이나 중풍이나 이런 육체의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내면의 병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정신적인 부분도 케어를 해주시고 그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개개인을 직접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나 가르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고치는 일만큼은 1대1로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시고 빨리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자꾸 고치는 일을 하니까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빨리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쉬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반드시 했던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고치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라피오라는 단어입니다. 데라피오. 그런데 이 데라피오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문하다, 직접 찾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중들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시중들다. 여러분, 수중을 든다, 시중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윗사람이 주인이 노예한테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랫사람이 주인한테 베푸는 것이 수중을 드는 겁니다. 혹은 섬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데라피오, 고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일이 방문하셔서 의학적으로 그냥 어떤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병을 고쳤다는 의미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름도 짜내시고 그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터치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고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들다라는 말을 좀 더 다른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서비스했다라는 뜻이에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네, 서비스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나서 무엇 하셨다는 얘기예요? 서비스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앞으로 나가셔서 백성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시중드는 서비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왜 바쁜 일정 가운데 쉬지도 않으시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알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치는 일을 했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찾아온 무리들을 봤더니 그들이 무엇처럼 보였대요? 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무리를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했나 봤더니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은 도망간 양일까요? 아니면 버려진 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버려진 양일까요? 도망간 양일까요? 이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이 양이 도망간 양인지 버려진 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유리함이었더라. 자, 이 고생하며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고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원서를 먹고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잖아요. 예, 고용되어서 그 회사나 주인으로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고용되어서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유리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헬라어 리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버려졌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이해하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이유가 뭔가, 그들은 한때 고용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을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양을 오늘날로 치면 우리 홍천에도 소를 많이 키우는데
양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를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재산이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버려진 것입니다. 목자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왜 버려졌을까요? 양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버려졌을까요? 여러분, 양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있죠? 인간에게 양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양은 털을 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을 계속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양 우유도 짜줍니다. 그렇죠? 양 젖을 짜서 그걸로 치즈도 만들어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요. 네, 양은 암컷과 수컷 이렇게 두면 새끼도 놔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도 드렸고 그걸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 여기서 표현된 이 목자 없는 양은 버려진 양이라 그랬죠? 왜 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양이 병들었거나 늙어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쓸모 없을 때 양을 버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죽이자니 혹은 제사에 드리자니 너무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제사로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버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 목자들이 이런 병들고 늙은 양들은 따로 이렇게 챙겨놨다가 사자나 곰 같은 이런 맹수들이 양떼들을 덮칠 때 그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렇게 병들거나 늙은 양들, 쓸모없는 양들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그 버려진 양들을 잡아먹다가 그 사이에 건강하고 쓸모있는 양들은 빨리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양, 목자 없는 양들은 그렇게 버려져서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도망간 양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게 왔던 백성들이 다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에는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쓸모 있는 존재로서 사용을 당하다가 열심히 고용되어서 일도 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병들거나 혹은 사고가 나거나 늙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다시 말해 이 사람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저 성경을 가르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병들을 다 고치시고 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암 환자, 또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거지들, 혹은 창녀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닌 사람들, 아무런 가치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다가 완전히 회복을 시키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쓸모 있을 때는 찾아주지만 쓸모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젊었을 때 혹은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고 똑똑했을 때 사람들은 찾아주죠. 그러나 단물이 다 빠지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얻을 게 없으면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구조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 보십시오. 왜 학원을 다니죠?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얼굴을 뜯어 고칩니까? 왜 열심히 영어를 합니까?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그들이 버림받기 싫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들에게 고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를, 스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도 아무리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신세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병들고 늙어서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회로부터,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때는 건강했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건강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몸이 약한 나머지 쓰러지셨고 그 순간부터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기고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버림받을 때가 오겠구나.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만큼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서비스해 주시고 그들의 병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가족이, 친구들이, 내 자식들이 혹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큼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내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혹은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혹 내가 버림받아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것입니다. 성원아, 너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여전히 넌 쓸모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너를 찾아주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찾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서비스할 것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너를 섬겨줄 영원한 목자가 되어줄게.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저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 여러분이 지금 목자 없는 양의 신세로 있다면, 어떤 아픔이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더라면, 정말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겨주시고 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여기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양은 우리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신데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 땅에서 버림받고 이 땅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데라피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병 고쳐주실 것이고 또 마음의 약한 것, 마음의 병까지도 말끔하게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섬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 주시겠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모든 것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만난 예수님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 버림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 여전히 희망을 두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